찬양처럼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구약 성경의 유대인의 절기에서 그 유래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또 성탄절도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이제 미국 교회의 전통을 이제 선교사들에 의해서 영향받은 것에 비하면은 맥주감사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의 영향이 있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맥주감사절은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데요.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봄에 이제 보리 곡식단을 거두기 시작하는데 맨 처음 첫 단을 거둔 때로부터 해서 7주간의 곡물 추수기가 끝난 뒤에 이제 모든 추수를 감사하며 드렸기 때문에 7일간 7주, 그래서 77절의 의미가 있는 거죠. 오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실절 다음 날로, 그러니까 첫 열매를 거둔 날로 인해서 50일을 계산하는 날수에 해당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어쨌든 맥주감사절은요, 곡물을 수확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의 절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오순절이라는 명칭이 굉장히 익숙한 것처럼 초대교회 때 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교회에서는 이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로 더 많이 지켜가고 있고요. 곡물 수확에 관련된 감사는 11월에 이제 추수감사의 절기에서 더 잘 성대하게 우리가 기념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조금 더 잘 아시는 분은 여기 이제 의문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맥주감사절이 오순절과 같다, 칠칠절과 유래를 같이 한다라고 본다면은 본래 이 맥주감사 주일은 우리가 벌써 지켰어야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초실절, 첫 보리를 거둘 때가 유대인의 유월절 다음 첫날이거든요. 유월절이 지난 안식일 첫날인데, 이게 예수님 시대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월절 전 안식일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유월절 있는 명절의 안식일 이후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로 계산하면 부활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성령 강림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칠칠절, 오순절, 맥주감사주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계산해 보면은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지켜야 되는 날은 6월 9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나온 달력을 보시면 6월 9일이 성령 강림주일로 되어 있거든요. 독특하게 한국 교회는 이렇게 의미는 성경에서 가져오고 날짜는 한국 교회적인 그런 상황에서 7월 첫 주를 선택해서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구약적인 절기를 오늘 현대교회가 지킬 이유가 있느냐, 그것도 특별히 날짜도 그렇게 맞지 않는데 굳이 지킬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요, 사실은 우리가 이 의미를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 우리네의 과거의 역사와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은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농경 생활적인 그런 생활성이 반영되기도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민족의 과거의 그 일제강점기, 해방기 이후,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에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의 그런 가슴 아린 그런 시대적 배경이 이 맥주감사절기에 이렇게 배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맥주감사절이 한국교회의 전통이 된 것은 과거의 혹독한 가난을 견딘 이 신앙의 선배들에게 보리 추수의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가르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년 자발적으로 여기저기서 이렇게 드리기 시작한 이 감사가 반복이 되면서 우리 한국교회만의 고유한 감사절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주식을 이제 쌀로 하고 있을 때 가을에 쌀을 거두면은 긴 겨울을 이제 모종을 할 쌀 종자를 남겨놓고 긴 겨울을 이 쌀로 이제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봄이 되어 파종할 시기가 되면은 이 쌀이 다 떨어지고 이제 파종한 보리가 나기까지는
이 먹을 것이 굉장히 부족해지는 춘궁기가 오지요. 이 춘궁기를 가리키는 아주 유명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장 넘기 힘든 고개죠.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말이었는데 요즘은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가게 이름이 보릿고개로 쓰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려운 시절, 배고픈 시절을 보내야 됐던 기억이 바로 이 보릿고개에 담겨져 있죠. 얼마나 이게 어려웠던지 추풍령, 대관령보다 더 넘기 힘든 고개가 보릿고개고 호랑이 사자보다 더 무서운 게 보릿고개다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 힘겹게 보릿고개를 견뎌내고 마침내 그 보리가 익어서 추수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신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그것을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맥주감사절은 최고의 기쁨의 잔치였던 것이죠. 가난했던 우리나라, 그 뼈아픈 가난을 보릿고개로 넘기고 눈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한마음으로 만든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전통이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맥주감사절은 그래서 배고픔을 견디고 수확을 끝낸 그 기쁨 속에서 그 수확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감사를 드린 제사였습니다. 감사를 드린 축제요, 예배였던 거죠. 지난 추수감사주일 때도 제가 청교도들을 예를 들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추수감사주일이나 이 맥주감사주일의 중요한 의미는요, 우리가 얼마만큼의 수확, 결실을 거두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결실이 얼마나 많거나 풍성하겠습니까마는 그것을 드리는 이유는 어려운 시절, 또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내고 살아남게 하셔서 이만큼이라도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맥주감사의 예배로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뭐 그리 대단한 성취가 없을지라도 이 시간을 보내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남은 이제 반년의 시간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잠시 이 무더위 위에 흐트러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재무장할 수 있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큰 유익과 지혜를 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읽은 시편 21편은 앞에 있는 시편 20편과 짝을 이루는 본문입니다. 두 개가 마치 의도적으로 같이 붙어서 편집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 두 시편의 연결 부위인 20편의 맨 마지막 절인 9절과 또 21절의 첫 번째 절인 1절을 보시면은 이 두 개의 노래가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20편에서는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21장에서는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왕에 대한 찬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합니다 라고 노래하죠. 이게 20편의 그 앞에 있는 7절의 말씀과 연결이 바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조금만 위로 올리셔서 20편의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병거나 말을, 어떤 세상적인 힘을, 우리를 당장 도와줄 만한 어떤 그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백성에게 이제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와 구원을 얻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 20장의 4절과 5절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앞에 20장 4절에 5절에서 그리고 21장 2절에서 똑같이 마음의 소원이라는 말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고, 앞서서 내 모든 기도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선 그의 입술의 요구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백성이 구한 그대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셨고 왕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20편에서는 신자가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친다면은 21편에서는 우리가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환난 날에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든지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기든지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은 사실은 신앙의 어떤 양을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신앙의 성숙도를 떠나서 누구나 다 하나님께 매달리기가 마련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겠죠. 그러니까 사실 환난 날에 부르짖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그 이유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21편에 나오는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가 나은 것을 한번 보여주어라 라고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 그동안에 병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병고침을 받게 되었는데 주님께 와서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9명은 다른 데로 가고 1명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의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이방인과 같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죠.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겁니다. 9명의 사람은 불치의 질병인 나병에서 고침받는 기적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 병고침의 기억으로 살다가 언젠간 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이유 되신 주님께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으로 인해 그가 구원을 누리게 된 것이죠. 즉 그의 믿음이 감사함으로 입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소망과 함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그날까지 이끌어가는 중요한 원동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시편의 모든 21편의 전체가 이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거죠. 여러분, 감사하는 이 근거, 감사의 근거는 본질적으로 무엇을 내가 성취했고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절대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감사의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셨다는 것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신대륙에 동착한 청교도들이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비록 지금 그 결과가 드러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신자여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의 전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과거, 특별히 지금 얻은 이 승리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장래에도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감사는 왕을 위해서 한 기도에 그것을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감사일 수도 있고, 당사자인 왕이나
제사장의 감사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이 시를 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윗의 감사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였다라는 것을 보면은 백성들의 감사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각 절마다 감사의 내용이 아주 분명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주의 힘을 감사합니다. 주의 힘과 주의 구원을 아주 대꾸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왕은 병거나 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과 구원으로 백성과 왕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3절에서도 똑같이 노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시편이 시라고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학교에서 배우신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맨 앞의 내용과 시의 맨 마지막 내용이 똑같은 이런 형식을 수미쌍관이라고 말합니다. 말이 어렵죠? 앞과 뒤가 똑같다라는 시적인 그런 아름다움의 문학적 표현 기법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단순한 문학적 기법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처음과 마지막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되고, 내게 이루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말할 때에 이 여기서의 힘과 여기서의 능력은 1절에서의 힘과 히브리어로는 사실상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으니 그들은 기뻐하면서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과 구원이 자신들에게 임한 것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누리는 이 승리,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이 사실을 그들이 알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은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백성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왕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왕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만일 감사가 적다면은 그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부르짖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주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복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할 때 쓰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 제가 우리 카페의 이름을 토브로 정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창세기의 말씀 때문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뤄놓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들의 교제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제가 정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브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선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답다라는 이 표현을 세번역에서는 온갖 좋은 복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인생의 성공이라는 성취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복이 그 사람의 어떤 잘남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신앙 때문이 아니라 그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음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수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심을 베푸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네 번째로 영원한 장수를 감사합니다. 4절에 보시면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영원한 장수가 뭘까요, 여러분? 오래 사는 거겠죠. 단어 그대로 표현하면 오래 사는 것입니다. 오래 살게 하시. 전쟁의 위기에서 몰살당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래 살게 하시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정말 영원히 살았습니까? 영원한 장수를 누렸습니까? 죽었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의 의미는 단지 100살을 넘어 오래 산다는 것 의미 이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시면 다윗에게 약속합니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 왕가의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약속이 신실하다면 오늘날 다윗 왕조가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영원한 약속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다윗 왕국은 있지 않습니다. 그의 후손 중에 누가 왕이 되어 있는 나라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약속에 신실하지 않으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사람이 만든 나라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람이 지은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고 또 그 나라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장차 그 나라를 완성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원하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약속을 믿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또 장차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감사는 6절에 주의 인재의 즐거움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왕과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은 단지 전쟁의 승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본질적인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기쁨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첫 번째 드린 찬양이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노래했습니다. 왜 그런 노래를 우리가 부르며 예배해야 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고 참된 즐거움이고 참된 기쁨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가장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공을 이루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이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그것이 나에게 복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 거친 다리,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에 내가 살아가든지 간에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내게 기쁨입니다라고 노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로 표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이어지다가 7절에서 미래를 바라봅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왕이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가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태도라면은 인자함은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인 헤세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한결하심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한 번만 은혜 받은 것으로 멈추지 말고
한 번만 경험한 것으로 거기 머물지 말고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뢰는 날마다 새로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제가 전한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마음의 감동과 어떤 흥분과 기대감과 소망이 넘친다면 그것이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받은 은혜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의 은혜는 오늘에 족한 겁니다. 그러면 내일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를 새롭게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소망하면서 은혜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의지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한다 라는 이 본문의 단어는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자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내가 절대로 패하지 않는다는 미래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장래에는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져서 잠언의 말씀대로 사자같이 담대한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이 나를 절망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과 함께하면, 그분의 인자하심과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왕이 원수들을 다 멸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왕을 통해서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쭉 말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시편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왕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왕을 칭송하는 내용을 본인 스스로 적어가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다윗 왕에게 하는 백성들의 칭송이겠지만은 여기에 그것을 다윗이 넣은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진정한 왕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윗 왕이 왕에 대한 칭송을 적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 왕이 칭송하고 있는 왕이 있는 겁니다. 그 왕이 누구일까요? 메시아,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백성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원수들을 발 아래 두게 하는 그 일을 주께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워 이기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입으시고 당신을 해하려는 원수들을 찾아내어 그 후손까지 멸하시는 심판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왕이신 겁니다.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간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대신 싸워 이기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편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얼마나 담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저희 집에 새 아이가 있죠. 새 아이 중에 누가 이쁘냐 물으신다면 다 이쁘다라고 말하겠지만 그래도 막내가 참 예쁩니다. 근데 얘가 참 6살인데 참 발칙해서 4학년짜리 오빠한테 지지 않으려고 항상 잘 덤빕니다. 근데 오빠한테 이겨 먹겠습니까? 못 이기겠죠. 하다 안 되면은 도망가다가 결국은 제품에 옵니다. 제품에 딱 안겨요. 왜 그러겠습니까? 아빠한테 오면은 오빠가 감히 어떻게 못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품 안에 안긴다. 나를 위해 대신 싸워 이기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의 품에 안기는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소망을 다윗 왕에게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에게 두고 오늘 이 시편과 같은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즐거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누린 하나님 경험은 성령의 영감으로 이 시편에 기록이 되었고, 백성들은 다윗을 따라 이 시편을 부름으로써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렸습니다. 한 사람의 감사, 한 사람의 기쁨, 한 사람의 찬송이 모두의 것이 된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감사와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들의 찬송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이 우리의 공동체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 찬송은 참된 신앙이 맺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이 감사로 입증이 되는 것이죠. 이런 감사와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과 입술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 은혜가 되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을 혹시 경험하고 계시다면 결코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실 것입니다. 이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사람의 증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영상으로, 하나는 노래로입니다. 욥의 고백이라는 노래인데요. 여러분 욥 잘 아시죠? 제가 굳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욥의 고백인데요. 이 노래는 영화에 쓰여진 노래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교회 오빠라는 영화입니다. 교회 오빠라는 단어는 되게 재미있고 즐거운 단어처럼 느껴지시죠? 근데 영화는 굉장히 슬픈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죽거든요. 이관희 집사라는 분이 37살에 결혼한 지 3년 만에 귀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아이가 아내와 함께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대장암 4기를 진단받습니다. 그리고 4개월 있다가 아내는 혈액암 4기를 진단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자기의 어머니는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해서 돌아가십니다. 세상에 이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KBS PD가 이분들의 사연을 알고 그분들을 찍어서 2017년 12월에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감사하면서 믿으면서 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영화는, 교회 오빠라는 영화는 그 방송된 이후에 이야기, 투병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관희 집사님은 작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절망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다면, 절망적인 상황과 관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마지막 이들의 노래와 영상이 위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맥주감사의 시편의 노래처럼 믿음으로 하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송실 준비되었으면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죠.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워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부부가 그리고 욥이 오늘 시편에 백성들이 죽음 앞에서 절망 앞에서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신뢰였습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절기 우리가 구해야 될 믿음도 그런 믿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내게 무엇이 주어졌든지 내가 무엇을 누리든지 어떤 실패를 경험했든지 내가 봅니다. 내가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보는 나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한번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선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눈 돌리지 않게 해주시고 환경에 나의 눈이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죽음이 내 앞을 막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